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 지금 보여야 하는 사람이 안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어디 가면 그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이야기를 해줘야 내가 아유 왜 안 왔지 또 하면서 걱정을 안 하고 뭐 걱정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예의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미리 알고 준비도 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어디에 무슨 일이 있고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고 늘 오던 사람이 말이야. 그러면 그걸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 그냥 내 멋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도 내 멋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꼭 예배자로서의 삶을 우리의 사명은 예배자입니다. 예, 다음 따라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 드리려고 이 땅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해야 되지. 예. 자, 우리는 어제 역대하 15장을 통해서 아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유다의 대대적인 영적인 개혁을 단행한 놀라운 역사를 살펴봤어요. 아사 왕이 잘해가지고 그래서 우상을 타파하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했죠. 그 결과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35년간 평화로웠더라.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이거는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어떤 사람들은 기복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평탄한 삶을 35년간 주었어요.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가 나눌 역대하 16장은 그 영광스러운 역사의 끝자락에서 찾아온 비극을 이야기합니다. 이 장은 승승장구하던 아사 왕이 그의 통치 말년에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 몰락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잘 되고 복 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 복을 받고 왜 그것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그것이 계속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하고 복된 삶이 되지 못할까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그것을 통하여 잘 배우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이라는 것은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으며 누구나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늘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던 사람은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 거기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진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게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 오뚜기가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알아요? 몰라요? 오뚜기가 요런 오뚜기가 있는데 요렇게 하면 요렇게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자, 요렇게 넘어졌을 때 오뚜기가 넘어진 거예요? 안 넘어진 거예요? 그거 어떻게 봐야 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우리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넘어져서 땅바닥에 있는 것 같지만 그건 넘어진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아내야 돼요. 믿음의 위기, 자기 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아사 왕의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6절까지. 아사 왕의 치세 36년째에 북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침공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사는 유다의 중요한 길목인 라마 성읍을 건축하려고 유다를 압박하려 했어요. 1절 보세요. 자, 시작.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자, 이제 그 첫 번째 위기. 아사 왕은 그의 생애 첫 번째 위기였던 구스 군대와 싸움에서 보여주었던 믿음과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구스 군대하고 싸웠던. 구스 군대는 100만 명이 쳐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때 자기들은 전혀 이길 수 있는 힘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때 아사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기도부터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르게 하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태도를. 14장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는 부르짖는 거예요. 간절해야 돼. 하나님 앞에 적당히 예수님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적당히 예수님 믿으면 그냥 적당히 사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 간절하게. 여러분, 돈 버는 사람도 내가 이 돈 벌기 위해서 적당하게 대충 놀면서 그 사업을 하고 뭐 대충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벌지 못해요. 장사해 본 사람 그러던가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악착같이 해야 되지. 악착같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악착같이 믿어야 돼. 그래서 부르짖어라. 기도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16장에 보면 그가 가진 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성전의 왕궁의 은금을 꺼내서 아람 왕 벤하닷에게 이제 도움을 청하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같이 좀 도와달라. 그 금은을 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용병을 구하는 거죠. 2절 3절을 보면 나와요. 자, 시작. 2절.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넣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그랬어요. 자, 이제 은금을 보내면서 그렇게 약조를 해서 떠나게 하라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아사 왕의 행동은 당시에 보기에는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하고 현실적인 외교 전략이었어요.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믿음의 관점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지혜롭게 잘했다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이번에 제가 정치부장을 하고 있잖아요. 몇 달 안 남았습니다만은 이걸 보면서 되고 안 되고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요번에 어떤 목사님 이렇게 뭐 위임식하고 이거를 해주려고 도와주려고 할 수 있으면 도와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며 했는데 결국은 안 되더라고. 근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뭔가 하면 여기 이 목사님은 좀 이렇게 자기 잔꾀 같은 거 이런 게 많다 이러더라고요. 잔꾀 같은 게 많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될 것 같다. 막 이런 어떤 그런 것들로 하는 게 많다. 여러분 그게 좋지 않아요. 사람은 믿음이 막 교회 기도하고 막 이런 거 제가 이렇게 30분 전에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이렇게 하지만 그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걸로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는 보너스니까 거기에 대한 배가의 기도를 여러분이 하셔서 우직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직하게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응? 이정자 권사님도 집에 있으면 뭐해 저녁에 이럴 때 3일 저녁 11조 기도 이럴 때는 그냥 나오지. 그 일하러 나가면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일하러 나가면 그러면 응? 그냥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가 난강교회에 있을 때 그랬어요. 난강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거기에 권사님들이 돈을 벌고 뭐 이래가지고 수원으로도 이사가고 의정부로도 막 집들을 사가지고 이제 그 아파트 이런 걸 사가지고 이사들을 갔어요. 다들 부자고 뭐 그런 분들이 주일날이면 다 와. 2시간 3시간씩 그냥 저걸 타고 와요. 와가지고 주일날 기어서 점심까지 먹고 예배 드리고 그냥 또 가요. 그 주일날이 그게 자기의 사명이고 일이에요.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뭘 하면 여러분들이 보람이 있고 뭘 하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까요? 돈 버는 거? 아니면 세상적으로 뭐 어떤 봉사하는 거? 물론 그런 것도 도움이 되고 좋은 것은 되지만 진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만 남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해요. 그냥 뭔가를 좀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사용하고 그렇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걸 뭘로 표현하겠어요? 물론 헌금을 많이 하는 거예요. 11조를 많이 하는 거는 복을 받아 그런 거지 많이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11조 많이 하는 건 여러분들의 어떤 그게 절대로 그게 되면 안 돼요. 헌금 막 1,000만 원씩 한다고 와 내가 절대로 그거는 내가 복을 많이 받아 그런 거고, 만약에 11조가 그런데 제가 인천교회처럼 인천교회는요 11조를 200, 150 이렇게 하던 때 조생규 장로님 알죠? 조생규 장로님 그분이 직접 내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자기는 선교헌금을 250만 원, 300만 원. 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은 주더라 이거야. 그렇게 하더라고. 11조가 250, 100이 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은 그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고 표현하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게 뭐예요? 뭐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돈이 있으면 진짜 돈을 확 좀 드리겠는데 그때 돈도 없고 그래 내가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되기를 내가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왜? 첫 번째 일어나 첫 것을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하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는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걸 분명히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예? 오늘도 내가 이렇게 현 집사님도 부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거 저런 거 했지만은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뭘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면 그저 하고 내가 하는 말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존중해주고 잘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예배하려고 우리를 불렀다 그랬어요. 이 땅에 보낸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려고 보냈기 때문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 예배하게 만들려고, 그 사람이 예배하게 만들려고, 예배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만들려고. 그러면 그 속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그냥 적당히 대충 세상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크고 그렇다고 다 좋아하고 돈 많이 벌면 좋고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어제 어느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 이렇게 자꾸 뭘 갖고 오고 이러니까 오면 또 그냥 보낼 수 없고 이래서 내가 이렇게 또 선교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친구들하고 만났다. 자기 동기를 만났는데 1,000명씩 700명씩 이렇게 있는 교회 이제 친구도 오고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가 제일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 너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마음고생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게 그거 분쟁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걸 싸우느라고 애를 먹고 정말로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서 보험도 어떤 걸 들어놓고 이게 속이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정말 했다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분량과 분 그거대로 저를 만약에 조영기 목사님처럼 만들어 놨다 이러면 내가 이렇게 욕심을 어떻게 잘 부리고 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됐다 이러면 난 진짜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너무 불행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놔다니고 그렇게 난 못해요. 나 성격상 그거 안 좋아하더라고. 그런 걸. 하나님이 다 적당하게 자기에게. 그래서 내게 있는 좋은 것을 찾아내야 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주신 자식들, 내게 주신 직장, 이런 모든 것이 내게 좋은 것 중에 하나인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러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안다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운동하러 가다가 늘 가던 길이 이렇게 밀리고 이러더라고요. 내가 조금 다른 길로 가야 되겠다. 내가 아는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싹 갔다가 30분, 40분이면 가는 길을 1시간 40분 걸려갔네. 좀 아는 척 하다가 그쪽 가니까 그거 또 밀리더라고. 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방법이. 그리고 돌아가는 바람에 그거 가다가 또 착각을 해가지고 가지 않아도 될 길로 쑥 가버려가지고 조금 더 가는 길, 안 그래도 길치가 더 가다가 그만 이렇게 돼버렸어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좀 안다고 하는 거, 내가 조금 능력 있다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간구하며 가야 돼요. 아사 왕은 믿음으로 승리했던 경험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지혜와 힘을 신뢰하며 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정치적인 동맹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실책이라 하는 거예요. 결국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바사는 라마 성읍 건축을 중단하고 돌아갔어요. 아사 왕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승리가 아니라 더 큰 실패의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만하다 하는 걸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선지자가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사 왕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니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요. 7절 8절에 나와요. 자, 7절 8절 시작.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롭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자, 뭔 말인지 알죠? 구스 사람, 구스 사람, 그리고 그때 막 100만 명이 왔을 때 8절에 보면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냐. 지금 유다 왕 아사는 아람 왕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지자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여기서 이게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 영적 원리를 9절에 이야기합니다. 9절 중요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전심으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를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래요. 능력을 베푸신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나 아사 왕은 더 이상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에는 이미 아람 왕을 향한 의지 그리고 자신의 힘을 향한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에게는 다시 평화가 없을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교만하다는 것은 내가 교만하게 하고 막 못되게 하고 그래서 교만이 아니에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내가 하기 싫어하고 교만입니다. 그게 내가 그래서 아까 또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겸손히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오늘 예배를 가야 되는데 내가 못 가게 됐다.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이런 사정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뭐 내한테 죄송할 건 없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고 또 하나님 앞에도 뭐 죄송할 건 없죠. 그렇게 안 되면 안 되는 만큼 내가 받는 거니까.
그럴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과 그런 전심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만은 우리가 덜 기도하고 덜 예배하고 덜 성경 보는 것도 교만에 속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16장 8절 18절 자면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교만, 거만한 마음은 내가 하나님을 최우선하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오늘 하나니 선지자의 책망에 대한 아사 왕의 반응을 보세요. 충격적입니다. 회개하는 대신, 진짜 다윗은 그러고 보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에게 책망을 하여 회개하잖아요. 대부분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저도 아내가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그런 말 이렇게 안 하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밖에 나와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면 뭐 마누라가 다 나 위에서 이야기해 주지, 예?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팍 튀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말씀을 잘 듣고 예배 드리려고 안 하고, 예?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교만해서 그래. 교만해서. 겸손하면 그런 일이 있었나, 내가 더 주의해 보지, 내가 그렇게 대답하겠죠. 여러분, 자기에게 지근한 선지자를 이 아사 왕은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폭정을 휘두르기 시작해요. 자기가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으로 굴어져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때 영적 개혁을 주도했고, 어머니가 막 이렇게 이 우상을 섬기니까 폐위하고, 어머니의 직위를 폐위하면서까지 우상을 타파하고 그렇게 했던 이 개혁의 왕 아사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의 종들을 핍박하는 왕으로 전락한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같이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그래. 선견자를 무시하고 선지자를 무시하고 몇 사람을 학대했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잘못했다 했더라도 빨리 깨닫고 회개합니다.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빨리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다릅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교육자들을 무시하면 이미 교만한 거예요. 교만의 길을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비극적인 최후를 그래서 결국 맞게 돼요. 고집과 죽음. 11절 14절. 아사 왕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권성징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의 질병은 분명히 교만하고 불순종한 대가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니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질병이나 이런 것을 그렇게 보면서 내가 주눅들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여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내게 일으키셨고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말씀 가운데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돼요. 12절을 보세요.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이 의원들에게 구하더라. 여러분, 지금 병원에서 많이 고치고 있지만은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금요일 날 기도하러 와서 받고 기도하네. 늘 똑같은 것 같고 별일이 없는 것 같아도 그게 얼마나 축복이고 하나님 은혜인 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질병은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또 모든 세상의 질병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아사 왕은 그의 치세 39년에 35년간 좋았다가 4년 만에 그의 발에 병이 들었어. 그런데도 얼마나 교만한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라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성경이 의술을 무시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그걸 무시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고집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죽음으로 이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자존심을 고집으로, 쓸데없는 고집으로 이어나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고집을 꺾어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고집은 그냥 쓸데없는 거, 이 더러운 거, 이거 배설물과 같은 거, 똥과 같은 거, 이거는 그냥 버려버려야 돼. 아들하고 이번에 이런 대화를 했어요. 아버지, 예전에 내가 어느 코치 누구 돈 그 양반이 3개월치를 미리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거 돌려줘야 된다고 뭐 이러다가 내가 좀 그 싫어하고 막 기분 나빠했던 그게 기억이 나는데 그거 그게 뭔지 기억이 나요? 이러더라고. 모르겠는데 이러니까 그때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뭔 일이 있었는데 아빠가 그때 이야기해 줬는데 내한테 그러면 이러더라고. 그래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있었던 것만 같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 뭐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더니 아이고 참 아버지 같았으면 참 좋겠네 이러더라고. 잘 잊어버린다고. 자기는 자꾸 요게 이렇게 자꾸 곱씹게 되고 이게 이렇게 막 곱씹게 된대. 곱씹게 되고 뒤에서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이렇게 자꾸 들어가지고 너무 그게 안 좋대요. 자기는 그게. 그래서 그러면 안 돼. 내가 다 버려야지. 용서해 버려야지. 속상했던 거 그거 기억하지 않아야지. 그건 뭐 기억할 게 있어. 하나님께 용서해 버린다는 거, 하나님께 맡겨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신경 쓸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안 해주면 안 해주는 거고, 하나님이 용서한다고 해서,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다시 친하게 지내라,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막 잘해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마음은 내가 어디에서 이렇게 봤는데, 용서한다는 마음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나를 치유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다시 해결해 보겠다 하고 주님과 함께 시작해보는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작점이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래야 돼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요, 너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서운한 거 그거 네가 가지고 있지 마라. 그러면 너는 망해야 안 돼. 절대로 그러지 마. 아빠처럼 해. 나는 진짜 기억이 안 나. 뭐 그러다가 보면 이렇게 그렇게 기억 안 나다가 보니까 옛날에 이렇게 뭐 저런 거 이런 것도 연애했던 것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우리 마누라가 늘 자기 혼자 연애했다고. 에? 어디 간지 없이 자기 혼자 그런 이야기. 여러분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고집 피우지 마세요. 복수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서운한 거 속상한 거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수해 주면 뭐 다 알려줘요. 내한테 내가 맡겨놓은 거는. 그래서 나중에 옹골찌다 할 정도로 이렇게 해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용서했기 때문에 옹골찌다 하는 마음은 안 들고 좀 불쌍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항상 그런 걸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냥 두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복수도 해주고 서운한 것도 갚아주고 그럽니다. 그걸 보면 내 마음이 또 치유도 되고 좋아요. 그렇게 보면. 그래서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 나는 용서해야 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해야 하는 사람. 그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의 모든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은 반드시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패망의 선봉이라 그래요. 선봉. 맨 앞에 선봉. 오죽하면 패망의 1등이라고도 하잖아요. 선봉에 섰다 그래. 망하려면 교만하면 돼. 끝나려면 교만하면 돼. 사람은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요. 평화와 성공의 때일수록 더욱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사 왕처럼 평안할 때일수록 교만하기 쉽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유혹에 빠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돈 많이 벌어도 여러분들이 겸손해야 돼요. 많이 벌면 겸손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둘째로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나 힘이 아닌
오직 전심으로 그분을 찾는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닥치든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일, 하나님을 찾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만은 결국 패망을 부르는 겁니다. 오죽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겠느냐. 살인이 패망의 선봉이 아니에요. 도둑질이 선봉이 아니에요. 교만은 잘 몰라요. 또 나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게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뭐 교만했는데, 이 정도 해줬으면 됐지. 그게 이미 교만이에요. 이 정도. 그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제가 이번에 이렇게 선교관 거기 이렇게 가면서 거기를 이제 또 여자 선교관에는 메리라는 청년을 다시 좀 데리고 오려고 같이 있게 이렇게 하려고 가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좋은 선교관 잘 줘서 이렇게 잘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가보니까 여러 가지 고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도 많았고, 내가 교만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미안했어요. 마음속에. 해주려면 정말로 해주려면 잘해주고 그래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저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면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나오는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풀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 왕은 한때 위대한 왕이었지만은 교만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어요. 우리 역시 겸손을 잃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교만한 겁니다. 아사 왕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어떤 유혹과 성공 속에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